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직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편안하신 분도 또 많습니다. 중국이나 방역 관련한 상황 등을 비방하는 글이 또 적지 않습니다. 카톡,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도 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신 703명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잠정 체류하는 장소 두 군데서 안정을 취하면서 머물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그 두 곳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한에서 귀국하신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참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모든 관련자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 또 의심 환자에 분류돼서 또 조사를 받고 있고 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일 힘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연관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상황과 연관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참 특별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구원의 진리가 뭐냐, 이거를 아주 차분하게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앞쪽, 그러니까 8장까지입니다. 8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빠진 게 있죠. 9장, 10장, 11장. 이 3개 장에는 사도 바울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되느냐, 그들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까지 앞쪽에 붙인다면 로마서 전체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구원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12장, 그 12장이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1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디서 좀 익숙하죠, 그죠? 작년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꼭 붙잡고 걸어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실천하고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삶의 현장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경건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처럼 삶의 현장이 그렇게 변하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 1절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는 우리가 통속적으로 사는 그런 삶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그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또 복된 것이니까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 축복을 누리며 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죠.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신 66권 성경,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말씀과 개인의 말씀 묵상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 생각과 그 생각에서 나온 처신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늘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드렸죠. 조금 건너뛰어서 9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모습, 삶의 철학, 삶의 이런저런 정황들을 권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봉독해드리는 이걸 한번 들으면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아, 그래,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분위기가 어떨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가정생활의 모습, 가정생활의 상황은 어떨까?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또는 그 사람이 있는 참석하는 사회적인 모임들은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걸 한번 충분히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9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참 아름답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미움과 갈등, 욕심과 탐욕, 굶주림과 전쟁, 이런 게 늘 끊이지 않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이런 무드, 이런 가르침을 확신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이런 삶의 가치를 훈련하면서 삶의 길을 걷는 이런 사람들과 손붙잡고 같이 연대하면서 산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감동적인 9절부터 13절, 그 바로 뒤에 제가 오늘 잡은 설교 본문이 이어집니다. 14절부터 21절이에요. 근데 14절부터 21절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구절이 바로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참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두 번째,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애들 문제든 아니면 집안 돈벌이든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냥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내일처럼
김 집사 진짜 잘 됐네. 진짜로 축하해. 이렇게 하는 거 아주 간단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우리 인간 심리라서.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에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힘드시겠어요. 용기 가지세요. 제가 진짜로 기도할게요. 이렇게 진심 어린 공감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마음 아파하고 격려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두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에게는 지면 안 돼요. 그잖아요? 악에게 지면 안 돼요. 근데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거룩한 사람들, 또는 긍정적인, 또 화평한, 또는 남을 격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짜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남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렇게 해야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잡은 설교 본문 맨 마지막 절 2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선을 향한 공감 능력, 같이 공감해 주는 거, 그거하고 같이 손을 붙잡는 연대, 이게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선한 연대 가운데 현존하시며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거하고 연관된 우리의 사회 상황, 또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도 많은 갈등을 안고 있고, 또 사람 사는 세계가 의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특별히 이 전염증, 이게 퍼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마땅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힘겨워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일 힘든 사람들 누굴까요? 감염증 확진자, 의심 환자, 또는 그 가족들이겠죠. 또 중국 우한시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고, 그런 도시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의 방역당국,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또는 경찰 공직에 계시는 여러 공직자들이 다 쉽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특별히 의사, 간호사, 또 전문 의료 연구자들, 이런 의료진들, 이런 분들이 참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 만나면 힘내세요, 많이 힘드시지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런 분들 만나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톡, 페이스북, 또는 여러 가지 SNS에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퍼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감염증 확진자인데, 근데 그 어떤 확진자가 도망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같은데 도망가는데 그거를 잡으러 가고, 이런 동영상이 촬영이 됐어요. 그 동영상이 돌았는데 어떤 유튜버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연출해서 찍은 그런 동영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인터넷 이 망 때문에 어느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 쉽게 확 퍼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같으면 그냥 평범한 소시민 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분노든 비난이든 아니면 칭찬이든 격려든지 간에 어떤 평범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 동시에 콱 퍼지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한테 동시에 퍼지려면 적어도 신문, 방송, 이런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했죠. 근데 요즘은 그거 없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이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한테 꽉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어떤 생각 중에서 아주 성급하고 욱하는 뭐 이런 것들, 비난 또는 거짓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도 그냥 막 퍼질 수 있고, 물론 칭찬과 격려 좋은 것도 퍼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 상황이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이 가진 생각이 다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또 되게 그런데 올릴 때 이게 성질이 나고 욱하고 그럴 때 올리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 중에서는.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사회 상황에서 자기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이 감염증 상황이 더 악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못된 생각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현재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방역하고 퇴치하는 데에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신앙인이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을 격려하고 그러는 삶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확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개인이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상황을 두고 여러 인터넷 그런 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선교사들을 추방하며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국이 내린 형벌이다 이런 얘기죠.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자꾸만 내보내는 것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와 연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개별 사건, 특별히 재난이나 재앙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리신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언제나 거의 기독교 복음 전파를 가로막았습니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떤 개별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게 거의 다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어느 개인이 단정할 때 이게 좋은 거라면 모르는데, 이게 어려운 재앙이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이거는 어느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얘기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거지요. 격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감싸 안아주고 중보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국민 각자가 개인 위생에 힘써야 합니다. 그건 실무적으로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많이 다 이제 뉴스 통해서 들었지만 정확한 의료적인 정보지요. 꼼꼼한 손 씻기, 감염 예방하는데 가장 실제적인 좋은 방법이라 그러잖아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물론이고 외출 중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고요. 또 외출 중에 사람 많은 장소에 갈 때 마스크를 하고, 기침이 나올 때는 손수건, 그런데 손수건 어떻게 꺼낼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냥 갑자기 재채기가 나올 때는 옷소매를 이렇게 대고 하는 게 좋다고 그러지요. 저도 저희 집에 들어가는 현관에다가 손 소독제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옷 벗어놓고 또 화장실에 가서 손 씻다가 생각해 보니까 밖에 외출하고 와서 바로 현관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오면 바로 현관에 손 소독제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서 옷도 벗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국민들 각자가 개인위생에 힘쓰고 또 자기의 직종,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차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 사회 또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 존재지 그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붙잡아 줘야지 그들을 더 어렵게 비난,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절대로 아니겠죠. 사회 심리적으로요, 사람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만 발생해도 충돌하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하게 발동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면 자기 속에 있는 공격성이 드러나요.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해대고 또 누구를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 때문에 각자가 가진 생각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날 것으로 그대로 그냥 카톡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페이스북이든 뭐 카톡이든 이런 SNS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대개 거기에 댓글 달 때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하고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렇게 다는 것보다는 뭘 딱 보고 욱하고 화를 내고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댓글 다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람의 지혜를 얘기할 때 자기의 감정이 확 하고 치받칠 때 표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좋은 것조차도 그러니 나쁜 일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오늘날의 이런 특성 때문에 사회 불안이 더 빠르게 심해질 수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거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차분하고 안정된 정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평화와 소망을 만들어가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현재의 상황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을 더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개인 위생에 힘쓰며 협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능력, 또 방역 당국 및 애쓰시는 의료계의 모든 분들의 수고, 또 국민 모두의 협력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성공적으로 방역 퇴치될 것을 믿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깨달음과 그리고 지혜와 또 오늘의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에 자꾸 많이 지출하지 말고 인류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질병 퇴치에 더 많은 국가들이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 세계 아주 생각 있는 사람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21세기 인류에 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